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심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럼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을 위해서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신자들의 다툼이나 불평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는 바울은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함과 순결함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할 것을 부탁하시면서 16절에는 이제 바울은 자신이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긴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됨으로 인해 신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3시에는 전사님 말씀을 전하신다는데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 놀랄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는데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먼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내 환경은 내가 신학교 갈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저를 전도한 사람이 제가 이제 막 이제 예수 믿고 나자마자 그냥 순복음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가 초신자 성경 공부에서부터 몇 단계가 있는데 0권까지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냥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저를 전도한 사람이 현종아 신학을 공부해보 아니 제가 그랬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저 안 믿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옆에 아주머니가 그래요. 엄마를 모시고 교회 가면 엄마를 치료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침례교회가 바로 또 우리 교회 집 뒤에 한 50m밖에 안 돼서 모시고 갔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몇 달인지 모르지만 한 몇 달간 어머니 모시고 다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아니 고쳐주신다는데 왜 우리 엄마를 데려가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안 믿었는데요. 그때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유도 없이 그래서 저는 그냥 신경이 써서 아픈가 보다 했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별의별 사약 그 별 다 약 먹어도 안 나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살다가 10년 흘러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또 결혼했는데 아주 그냥 불교 신자는 아닌데 불교 대학을 나온 거예요. 동국대학을. 그래서 예수 예자도 못 꺼내요. 그러고 살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10년 방황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새벽만 되면은요 저 점쟁이한테도 많이 갔었거든요. 믿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믿다가 안 믿는데 제가 시집을 갔는데 이 집은 완전히 불교도 아니에요. 그냥 잡신을 섬기는 집인데 우리 작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점쟁이를 잘 찾아다니셔요.
저를 꼭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저도 또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아마 이제 예수 믿기 직전에 그 전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해보래요. 그래서 정말 새벽에 그때 4시인가 4시 반에 일어나서 날마다 여름이었어요. 모욕 대기를 하고 날마다 소원을 빌었어요. 그런데 바로 제가 살던 옆에 한 50m도 안 돼요. 한 30m 가는 지금도 있는데 효창공원 바로 뒤에 창덕교회라고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종이 울려요. 옛날에는 4시 반이면은 종소리가 울렸잖아요. 그 종소리 들으면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나를 누가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조금 떨어져서 이제 지금 총각국민학교 옆인데 거기도 효창동이에요. 그리 이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주인집 여자분이 정말 남편이 조금 좀 속을 새겨가지고 그냥 자살까지 하려고 생각했던 분이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 옛날에는 신문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신문이 있었는데 그 신문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그 만리동 시장이라고 거기서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거기 신문에다 싸준 거예요. 이분이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신문을 보고 자기 말로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180도로 바뀌더라고요. 저희가 효창동에 사는데 저희가 안방 거는방을 쓰고 그분은 주인인데 문간방을 쓰고 있었어요. 이분이 180도로 바꿔주면서 우리 막내가 현주인데 현주 엄마 교회 좀 가보세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살던 집에서 그렇게 새벽에도 종소리만 들어도 막 가고 싶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단번에 오케이 하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눈물이 빗물일 때도록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도 갔는데 뭐 본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이제 TV로 가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주영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따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그걸 이제 따라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흐느끼면서 그냥 막 정말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유도 아니게 그렇게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성령이 임한 건지도 몰랐는데 데려간 사람이 현준 막 은혜 받았다. 그런데 기쁜 거예요. 마음이 막 기쁘고 남편 몰래 갔지만 기쁘고 그냥 저 사람 예수 믿나 그런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제가 한 얼마 동안 1년인가 얼마 동안 몰래 다니다가 저희 남편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어떻게 건설회사를 나가게 돼가지고 주일날도 없잖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아주 교회 가기는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동안 몰래 교회를 다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 계속 속이며 다닐 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 예수 믿게 됐다는데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들어오면서 욕이라는 욕은 그때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새벽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또 참 이사 가는 데마다 그렇게 교회가 가깝더라고요. 먼저도 창덕교회를 했는데는 한 30m만 가면 교회가 있었고 이사한 집에도 바로 뒤에 지금도 있어요. 만리연 성결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가서 날마다 새벽마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편이 저렇게 나를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보다도 우리 이제 큰딸이 제일 먼저 믿었어요. 저는 조금 늦게 갔고 우리 큰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일기를 썼대요. 일기를 썼는데 일요일날이 지겹다 이렇게 썼더니 선생님이 오라 그러더니 큰딸 이름이 현진이거든요. 현진아 너 일요일이 지겹니? 그러더니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럼 교회를 가라. 믿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불교인데 선생님이 교회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불교도 아니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러니까 너 가 그러고 걔가 먼저 갔어요. 걔가 먼저 가서 걔는 5학년 때 순복음교회는 그 당시 아동부에도 구역예배가 있었어요. 구역예배 가서 얘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걔가 먼저 가고 제가 몇 달 후에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연도가
81년도 6월달 마지막 주일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막 기쁘고 너무 즐겁고 그냥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 근데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전도한 사람한테 내가 그냥 처녀 때 예수 참 믿어서 나 결혼 안 하고 그냥 주의 길 갔을 텐데 했더니 형 좀 아직도 안 늦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보라고 지금 애들 셋이 졸졸이 있고 내가 무슨 신학을 할 수 있겠냐고 이랬는데 하루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회라고 해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그냥 그야말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버스 한 대씩을 이제 타고 가요. 제 옆에 우리 교구 전도사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도 돈 벌러 가게 해달라고. 돈 좀 벌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 오늘 직장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때 부역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부역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해요? 그랬더니 신학을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전사님 지금 난다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해. 그리고 그냥 저는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2년에 한 번씩 교구 전도사님들이 바뀌어요. 몇백 명이 교구 전도사님들이 계시니까 2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데 두 번째가 세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2대 나오셔가지고 처녀 전도사님이셨어요. 제가 지난 해에 그분을 찾아 내가 만나 뵀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는. 그때는 이제 제가 조장이 됐어요. 지역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금방금방 그냥 직책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조장님, 제가 그때는 부조장을 맡았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꿈을 꾸니까 조장님이 내 밑에 전도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셔서 나는 아니라고. 첫 번째 했던 전도사님은 김봉희 전사님이라고 지금 천국 가셨고 이 두 번째 전도사님은 지금 이제 화정에서 살고 계세요. 안세수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전도사님을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썼는데 우리 이수명 전도사님을 통해서 임양자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작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제가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노했어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런데요 이제 직장을 제가 하나님이요 제가 신학을 보내시기 전에 아주 밑바닥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광화문에 KT 빌딩 그 빌딩 지을 때 제가 거기 가서 노가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밑바닥까지 정말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정말 아주 밑바닥까지 제가 그냥 다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KT 빌딩 짓는데 저희가 그때 마포 집을 사서 갔는데 빚으로 사서 갔죠. 돈이 어디 있어요. 융자 받아서 그렇게 사서 갔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또 놀고 있었어요. 애는 셋이지 5 식구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문간방에 세를 줬는데 그분이 보이라 하시는 기술자셔요. 그분이 우리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우셨는지 하루날 오셔가지고 아주머니 우리 사무실에 설비 사무실에 와서 좀 일을 하시지 않겠냐. 가겠다고. 먹거릴 게 뭐 있어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노가다판을 이제 우리 남편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저한테 미쳤다고. 그럼 이 풀을 안 치라고 그냥 봉하고 앉아있냐고. 그리고 갔어요. 일주일을 말은 안 하더라고요. 노가다판에 나.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길게는 안 왔지만 한 7, 8개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거기 가서도 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때는 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자꾸 제 신분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누나가 없어요. 누나가 대해주실 수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조건이 있다. 예수 믿겠느냐고. 예수 믿으면 내가 누나 대주겠다고. 기꺼이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를 몇 번을 데려가 봤고 정말 등록까지 다 시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이분도 이제 건설업계에 있다 보니까 사우디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 가서도 이제 가족이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데려다가 밥도 해먹이고 이랬는데 우리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우디 가서도 이제 계속 편지를 하는 거예요. 누나라 그러면서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싫어하니까 그냥 이제 그때 단절이 됐는데 얘기가 빗나갔네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부러운데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교구 목사님이 지금도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것 같아요. 조재수 목사님이라고 하여튼 20개는 모임이 많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회 하지 또 지역에서도 또 성령 대망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날도 성령 대망회를 하는데 조재수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조장님 이번에 시험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 나이에 공부한다는 게 정말 좀 두려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합격하면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대요. 근데 또 거기 가려면 남편의 동의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남편한테 가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합격하시면 등록금이라도 대주실 것 같아.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내고 시험을 봐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그냥 꾹꾹 돌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 소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간다고 자꾸 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가게 하셨고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소원이 일어날 때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아니라고 해가지고요. 몇 년을 방황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갔죠. 제가 노가다판에도 갔다 그랬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모레 되겠어요. 옛날에는 아모레 끌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암 지역을 맡았는데 그 후암 지역에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들이죠. 그 지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정말 이쁜 정말 애들이 한 집에 한 5-6명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화장품 칼러 가가지고 제가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은 이 아가씨들이 아줌마는 화장품 팔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쓰실 사람은 치열하게 준비시키신다 그러더니 정말 밑바닥까지 노가다판, 아모레 저 또 어디 가서 그것도 한 며칠인가는 모르지만 남의 집 가서 파출부도 해봤어요.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그냥 하게 하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동방생명도 가봤습니다. 삼성생명, 동방생명이 아주 그래서 왜 이렇게 정말 훈련을 시키시나 했는데 이런 거를 겪어보지 않고 전도사가 되면은 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 모릅니다. 내가 당해봤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렵다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있지. 그런데 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 회장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시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벌써 마음의 소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서 회장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듣기만 해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벌써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벌써 소원이 다르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래서 제가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먼저 소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시지 소원 주지 않고 이루시는 법은 없어요.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서 회장님도 정말 하나님이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하셔가지고
참 하나님의 좀 하시는 일은 신명막직하세요. 아멘. 이 정말 미군 철수 그 반대 소명 받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소 회장님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부동산을 갔어요. 그 이제 미군 철수 반대 소명을 받기 위해서 그 회장님 옆에 부동산을 가서 무슨 얘기 하다가 소명 좀 해달라고 하다가 우리 회장님 얘기 됐어요. 회장님이 우리 교회 나오셨다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일함교회 장로님이신데 서 회장님이 우리 교회 오셨다니까 그분이 교회 가셨어요? 그러면서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180도로 지금 변화되셔서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고와 같이 정말 쓰시려고 아멘. 정말 오시자마자 성령을 그냥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정말 지금 저녁마다 성경 말씀 들으시냐고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 믿으신 지 12월 3일 날 오셨으니까요. 12월 1월 2달밖에 안 되셨는데 성경을 일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양재로 목사님 수차례 말씀하시잖아요. 준비된 자를 쓰시고 쓰실 사람을 치열하게 준비시키신다. 저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걸 치열하게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저 그렇게 옛날에 살았어도 오빠 셋에 저 막내딸이라 그렇게 고생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 만나서 고생이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저도 남편을 엄청 원망을 했어요.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말도 못하게 정말 핍박을 받았고요. 이혼하자고 그래서 제가 기껏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애세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그냥 나가기만 해라. 그랬더니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찍소리 없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하고 같이 그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몇 달 그래도 같이 다녔어요. 그냥 차로 모시고 다녔는데 지금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그냥 그전에는 교회 가세요. 갔다 오셨습니까? 주보를 확인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냥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주보를 딱 나누고 뭐 감사원 여기 나왔어.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냥 적극적으로 나한테 이제 관심을 또 쏟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지구상에 70억,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아멘. 우리를 꼭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열방 제자께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정이 오셨잖아요. 두 가정이 오셨는데 한 가정은 정말 담임 목사님 바뀌셨는데 완전히 좌파 목사님, 그러니까 좌파가 아니라 이건 빨갱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들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다 그쪽에 다 아기가 있다고 그래요. 자식을 낳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열방지자께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하시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성도들이 불쌍하죠. 좌파 목사님들. 그리고 좌파가 아니라도 성도들 떠날까 무서워서 나라에 대한 실정을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몰라요. 저희 남편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김사가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분리해서 개척 나오신 목사님인데 목사님 말씀은 듣고 참 좋아요. 전혀 나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요. 제가 몇 달 이제 우리 노집사하고 같이 이제 다녀봤는데 그래서 여기는 아닌데 우리 노집사도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딴 데 가서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다니시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자유마을 카드를 제가 그랬어요.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안 했어요. 자유통일당 입당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왜 입당을 해야 되냐요. 그 전에 광화문도 같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메시콘에서 자꾸 전광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또 딱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말을 안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자유마을 카드를 좀 만들려고 자유통일당 입당을 해라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뭐 매일 그 문자가 오는 거 그게 매일 온대.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귀찮으냐고 안 보면 되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서히 왜 자유통일당 입당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우리 김민희 권사님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들으니까 전광 목사님이 100만 원을 준다더라. 이래가지고 자유마을 카드로 만들려고 하시고 자유통일당 입당도 하시려고 그러고요. 전광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다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아니 미용실 시어머니 그 남편은 그렇게 직장에 다니면서 많이 들어서 전광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 당신 집에만 있으니까 매일 그 몇십 분만 보니까 모르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치고 왔는데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공산화 직전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전광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오늘 두 가정도 아마 이 애국하는 교회를 찾아서 오신 것 같아요. 그 수원에서 오셨다는 거는 뭐 특별히 그 좌파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제 나오신 거고 마두종에서 오신 분은 자세히는 얘기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이 열방제자교회 보내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정말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좌파 목사님이 들어오셨으면 애국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갈등이겠어요. 이제 여기저기 헤매겠지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래서 이 마두족에서 오신 분도 내가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유튜브를 보고 오셨대요. 유튜브 목사님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 볼 때는 우리 여기 양준호 목사님이 굉장히 터프하시고 거칠게 봤는데 아니라고 보니까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성품이 좋으시고 인정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정말 정이 많으시고 정말 주머니에 돈 있으면 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목사님이었더니 유튜브에서 볼 때하고 너무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터프하게 보셨대요. 근데 와서 직접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튜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냥 유튜브 그냥 내보내시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교회 잘 선택하는 거 큰 복입니다. 좌파 목사님 밑에가 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 들어가는 거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전광 목사님이 19년도 6월 8일 시국하기 전에는 저도 우리나라가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하시는 중에 이 나라 망했다.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100%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마다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는 추워도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 이 나라가 망했다 하셨는데 정말 저는 100% 믿어지고 그때부터 제가 전광 목사님 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유튜브를 듣고 이제 광화문을 쫓아가게 됐는데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명확직하게 우리 강수경 목사님하고 강리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7월달에 나왔어요. 7월달에 나왔고 우리 강수경 목사님 11월달에 나왔고 근데 또 잠시 머무는 교회 가서 김계리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됐고 김계리 목사님하고 또 우리 김계리 목사님 또 농장에 그 정말 성전 예쁜 성전에서 1년 딱 새벽기도 우리 5시 반에 했거든요. 4-5명이 날마다 새벽기도 5시 반에 하고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도 드렸는데 1년 딱 마치니까 일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20년도 4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제가 들어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한참인데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신다면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와서 우리 이제 김계기 목사님 그 운동장에 예쁜 기도방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2-3시간씩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 딱 끝나니까 1년 딱 끝나니까 일이 보냈습니다. 전 이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산에서 정말 94년도부터 사역을 했지만 여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일이 보내시더라고요. 내비를 치고 왔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여기서 1km밖에 안 되는데 이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명확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경 왔어요. 구경 왔는데 우리 여기 섬기던 이제 집사님이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서 그 교회 좀 돌아보러 왔다고 했더니 목사님 좀 만나고 왔어요. 아니라고 나는 갈 거. 나는 청년들을 보내주려고 왔거든요. 여기에 김연아 목사님한테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3년 됐죠. 그래서 저는 전도사입니다. 같이 온 권사님이 있어서 이분은 권사님이다 했더니 무조건 내가 같이 일을 하자고 그러셔서 저는 아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전도사를 쓰려면 어느 신학을 했느냐 뭐 어쩌냐 해서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6개월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여기 또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교사님하고 새벽마다 전도사 보내달라고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 그때 생각을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제가 우리 김대중 권사님 그 농장 기도 초소에 가서 1시간 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열방지절기에 보내신 것이 맞느냐고. 전 성격이 그래요. 하나님 확실하게 쌓여 없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넓은 그냥 사막 같은데 아주 넓은 광야인데 저 끝에서 그냥 빨간 그 햇빛이 떠오르는 햇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는 해가 아니고 떠오르는 해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오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오늘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건 다시 시작하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가 있는 줄 알았으니까 또 목사님이 저하고 뭐 안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서 회장님 보내신 것도 여러분이 오신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아멘.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오신 분도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그래서 목사님 며칠 전에 저보고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여기 와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수원에서 오신 분이 아주 일꾼이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기도해서 보내셨는데 더 기도해 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먼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처음에 그 김봉희 전사님이 빨리 신학하세요 했을 때 순종했으면 제가 몇 년 더 일찍 시작했을 텐데 저는 아닙니다 하다가 결국은 몇 년 소비하고 왔는데 우리 서 회장님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지금 얼마나 정말 은혜 가운데 어제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때는 즉각 순종하시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그 변순덕 교수님이라고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어제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순종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주라 했을 때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변순벽 고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렇죠.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셨다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